천공 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펴십시오.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거기까지만.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저거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내 딸인가? 드라마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 그런데 저기에 내용을 보니까 김소연이죠. 여자 탤런트. 맞습니까? 김소연 씨가 저기서 강미란가 강미린가 큰 회사의 그 과장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도 잘하고 얼굴도 참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강미리 부장이 아주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기하는 것들을 보셨죠?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강미리가 어릴 때.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가 봐. 그 딸을 애주국밥집인지 뭐 국밥집인지 하여튼 국밥집 앞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엄마가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어린 딸이 엄마 가지마 날 버리고 가지 마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강미리를 누가 키워줬느냐 하면 그 큰엄마, 그 큰엄마가 저기서 탤런트 이름이 뭐더라? 혹시 아세요? 보시는 분들? 네? 김원숙이라? 김혜숙 씨라고? 네. 그분이 저기서 이제 그 강미리의 큰엄마로 그 국밥집 사장으로 나오거든요. 큰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잘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두고 가버린 그것이 그 어린 아이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회사에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지금 막 사랑하는 중이에요. 이제 연애를 하는 중인데, 시작 중인데, 그 남자 앞에서 그런 자기 과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는데,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남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걸 보셨죠? 나는 그런 상처를 가진 여자라서 결혼에 자신이 없다는 거야. 남자는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 여자도 물론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결혼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나는 그런 상처를 가진 여자라서 내 성격이 좀 뾰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혼에 살다 보면
티격태격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혼 생활이 생각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좀 그 남자와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남자도 나름 충격을 받은 거죠. 회사에서 볼 때는 아주 당당하게 회사 일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과장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가진 여자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상처를 가진 여자라.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도 나름 충격을 받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참 진정하시고 우리가 다음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강미리가 하는 말이, 나는 못난 사람이다. 그런 열등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래도 속에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할 자신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제가 저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냐 하면, 물론 세상에는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자식을 버리고 간 여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저렇게 강미리 씨처럼 저게 나오는 저 여자처럼 저렇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 딸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세상 그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엄마는 엄마대로 얼마나 또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죠? 아들, 딸을 내버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 여자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아프고 무겁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연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강미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라고 영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저 얘기를.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랬죠.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 여러분이 10달 동안 배에 넣고 아프게 낳아서 젖을 빨렸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죠. 자기 뱃속에, 자기 태에서, 자기 몸의 그 태에서 생겨난 그 자녀, 그 아들, 딸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대답들 안 하시네. 전부 다 여러분들은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거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닌데. 대답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아까 오전에 그 영상 보셨죠?
그 고래 새끼가 그물에 걸려 있었는데 그 어미가 그 새끼를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를 써봤지만 구해내지 못했죠. 결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물을 찢어버리고 그 새끼 고래를 살려줬는데 그거 보세요. 고래도 보세요. 자기 새끼가 그물에 걸려있으니까 그걸 살려내려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이 조방국을 동원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죠? 고래도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찌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랬어요. 자,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도 없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 자, 그런데도 그 뒤에 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 했는데요. 실제로 아들, 딸 내버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예, 바로 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잊어버린다. 또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유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아유 귀찮아. 내가 한번 살기도 힘들어.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여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 그러지 않는다. 인간들인 너네들은 어미들은 자식들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인 나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16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영상에서는 저기서 강미리 엄마는 최명길 씨입니다. 맞죠? 최명길 씨가 저 강미리 엄마로 나오는데 저기서 최명길 씨는 자기 딸을 버리고 갔어요. 인간은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버리고 뭐 그 집을 나와서 산다든지 하여튼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산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자식을 버렸다. 그거 죄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뺏어 먹었다. 자식의 것을 뺏어 먹을 것도 없지만 자식의 것을 뺏어 먹었다. 그거 죄입니다. 그죠? 근데 자식을 버렸다. 그보다 더 큰 죄죠. 그죠? 자,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 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그래 괜찮다. 괜찮아. 내 팔에 내 품에 안겨라.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었죠. 주님의 팔. 지금도 그분은 팔을 벌리고 자기 자식을 버린 그런 죄를 지은 여자를 할지라도
내 품에 안기라고 지금도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팔에, 주님의 팔에, 품 안에 안겼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팔에 이렇게 품 안에 안겼을 때 큰 지 문제로 아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근데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내 심정을 안다. 내 사정을 안다. 그래도 괜찮아. 내 그 일로 인해서, 그 제 문제로 인해서 너 얼마나 마음 아팠니, 고생했니 하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 자, 그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 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여자다. 이 생각하고 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여러분이 지은 죄, 각 사람마다 지은 죄, 너 그 죄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이 뭔 줄 아니?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죄를 안 짓고 싶어 하나, 너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이유,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부터 그 죄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내 자식을 버리는 그 죄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근데 거기서 너를 자유케 해주신 이가 있다. 그가 예수고,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가 예수가 당한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의 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자, 그 예수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그 죄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미워하거나, 응? 아들, 딸을 버리고 가버린 그 여자니까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 마음도 있을 거잖아요. 괴로운 마음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정죄하고, 네 스스로가 괴롭히고, 또 너무 괴로우니까 오징어 다리 몇 개 놓고, 소주 몇 병 사다가 그냥, 밤이면 밤마다 술로 마음을 달래고 너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응?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응? 너의 그런 죄까지. 네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가버린 그 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지은 죄까지 해서 그것도 이제 오리지널 죄 선악과 사건까지 이 모든 죄를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했으니까 너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하지 말거라잉.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셨다. 그 위로를 다 받으셨냐는 거죠.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고 도망간 그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지은 이런저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으셨냐 그 말이에요. 받으셨어요? 네.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네. 인간들은 그 엄마나 아빠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런 죄를 지었다. 그 죄 때문에 평생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 그 무거운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놔졌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기까지 해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무거운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해주셨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미리와 같이 저렇게 자기 부모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하면서 그 엄마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원망, 이제 그 막 불평, 시민을 짜증을 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자, 이제 강미리라는 여자를 이제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강미리가 자기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은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더라면은, 저렇게 몇십 년 동안 엄마를 미워하면서 저 아픈 마음,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 건데, 그죠? 근데 저기 나오는 강미리는 문제의 원인도 몰랐고 답도 몰랐어요. 저런 문제 만나서 엄마를 미워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심리를 짜증내다가 결국은 정신건강도 육신건강도 잃고 결국은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지금부터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증거대 보세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죽기까지 해서 이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저 드라마에 이제 강미리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했더라면 아마 강미리가 저 남자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써 그런 마음 다 정리가 되어버렸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엄마도 지금 자기 엄마 만났거든요. 저 회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가 저 회사 무슨 대표예요. 그래, 엄마 만나가지고 그 엄마하고 한참 막 그 엄마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또 강미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딸을 버리고 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랬으면서 막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고함을 팍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한테 막 대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응어리가 그대로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자마자 엄마를 향해서 막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표현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 앞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미리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한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하죠. 이게 저걸 이제 가슴에 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온전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상태에서.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죽을 때까지도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고, 자기 남자친구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결혼하면 온전한 결혼생활 안 될 거라는 걸 자기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 돼?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원인을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야 이 말씀을 듣고 원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강미리라는 여자가 참빛교회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되겠죠.
정은기 목사가 항상 하는 말, 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강미리와 같은 저런 문제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을 이제 딱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답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강미리가 문제의 원인 이제 참빛교회 와서 말씀 듣고 원인 찾았고 그 다음에 답까지 찾았다. 답까지. 근데 강미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참빛교회 와가지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도 알고 답을 딱 찾아가지고 그 아픔, 그 마음, 그 상처가 다 치유되어 버리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저런 모습을 안 보였을 건데 엄마 앞에서도 저 남자 앞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방법으로 저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무거운 마음을, 저 깊은 상처를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딱 되는 방법이 있다고요.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 이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선악과 사건. 답은 예수.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마음에 쌓여있던 그거 다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20년 동안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부담만을 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둘 다, 엄마나 딸이나, 둘 다 문제의 원인을 몰랐고, 문제의 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은 저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책 속으로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 우리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손바닥에.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인간들은 자식들을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책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생명줄은 누구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예,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수련장에 그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그, 눈을 감기고, 10명씩 한 조를 지어서 맨 앞에 모두가 이제 눈으로 보자기로 눈을 감긴 상태에서 그 수련장의 그 교관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 서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나무에 밧줄이 이렇게 걸쳐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 교관이 맨 앞에 조장에게 밧줄을 쥐어주면서 이 밧줄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고 끝까지 가거라. 가다가 줄을 놓치거나 또 다른 줄을 잡고 가다가는 나중에 물벼락을 맞는다. 예, 저쪽에 가니까 나무 위에다가 그 수도꼭지를 거기다가 걸어놨더라고, 샤워. 물이 쏟아지도록. 그런데 어떤 조들은 그 조장이 처음에 교관이 잡혀준 그 밧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게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다가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제 밧줄을 이렇게 동여매 놨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줄을 중간에 그 한 줄만 해놓은 게 아니고 가다가 보면 줄을 몇 가닥 내놨다고. 그러니까 처음 잡혀줬던 그 줄만 딱 잡고 나가면 나중에 가서 물벼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얘들이 줄을 놓쳐가지고 옆에 다른 밧줄을 잡고 가는 그런 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줄을 잡고 가면 어느 쪽으로 가버리냐 하면 저기 수도꼭지 설치하는데 물벼락 맞는 곳으로 가가지고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잡혀주신 밧줄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딱 잡혀준 밧줄이 있어요. 그 밧줄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가 내 영혼의 밧줄이라는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밧줄이에요, 이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밧줄인 거야. 근데 이 밧줄은 눈에 안 보여요. 수련장에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이렇게 밧줄을 걸쳐놓은 그 밧줄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서 내려온 밧줄, 이 밧줄이 있는데 이 밧줄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밧줄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시골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밧줄을 우리들에게 내려 보내주셨단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내 영혼의 밧줄이다, 그 말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순종한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이 전달받았으면 그 줄만 딱 잡고 가야 돼요. 가다가 줄 놓치면 안 돼요. 가다가 줄 놓치면 고생합니다. 그 아이들이 보이는 밧줄도 가다가 놓치니까 고생을 하더라고. 헤매는 거야,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잡긴 잡았는데 딴 줄을 잡고 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물벼락을 받는 거예요, 물벼락을. 하나님이 잡혀주신 이 생명의 밧줄은요, 한 번 딱 잡았으면 끝까지 잡고 가야 돼요. 가다가 다른 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줄 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놓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걸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거든요. 밧줄 놓친 상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밧줄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밧줄 놓으면 여러분이 헤매게 됩니다. 마귀는 다른 줄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줄을 잡고 가는 동안에도 마귀는 다른 줄을 갖다 준다니까. 줄 잡으라고. 그동안 참빛교회에 와서요, 조홍기 목사를 통해서 이 천국 밧줄을 제대로 딱 잡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동안 왔다가 다른 밧줄 잡고 나간 사람 들어 있었잖아요,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가르쳐줘도 순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말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밧줄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그 밧줄도 다른 밧줄이라니까.
성경에 율법이 주어져 있어. 근데 그 율법도 이거 잡고 가면 사망이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기록을 해놨다는 하나님께서. 썩줄이라고 그랬죠. 썩줄. 그 썩줄 잡으면 안 돼. 그거 잡고 가면 살 줄 알지만 가다가 툭 떨어져 죽어버려요. 이게 오직 예수만이 진짜 참 밧줄이에요. 나머지 줄들은 전부 다 썩줄이에요. 썩줄이. 공자 사상도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 이런 사상도 전부 다 썩줄이에요. 썩줄이. 율법도 썩줄인데 다른 사람들 그 내뱉은 말 그런 것들 전부 다 썩줄이에요. 그런 줄을 잡고 가면 큰일 나요. 저도 그동안 썩줄 이것저것 썩줄도 많잖아 세상에는. 그 줄이 진짜 줄인 줄 알고 나도 많이 잡고 살았거든요. 가다가 보면 톡 떨어져 버려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어떻게 내려야 되지. 또 다른 줄 또 누군가가 또 다른 말이야. 그럼 또 그 말 또 잡고 나가. 또 가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가면 톡 아이고 죽겠네. 맨날 입에서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여성만 나오는 거지. 교회로 갔더니 목사님들이 율법의 밧줄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이 율법 이 밧줄 붙잡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밧줄을 이제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의 밧줄을 잡았지? 이제는 요즘은 진짜 이제 천국 가는 중이다 하고 이제 딱 잡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줄 잡고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근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은 참 참빛교회 잘 오신 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확실히 가르쳐주는 이 교회 만나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돌아다녔거든요. 없어.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은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썩줄입니다. 오직 참 생명의 밧줄은 예수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잡았습니까? 진짜 이게 참 밧줄로 여러분 생명의 밧줄로 여겨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제 놓치지 마. 이제 딱 잡고 가. 요즘만 딱 잡고 가면 나머지 것은 다 돼. 육에 필요한 것들도 때를 따라서 공급이 돼요. 요 밧줄을 딱 잡고 가면 육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육신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죠? 그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육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 그 밧줄을 잡은 사람이니까 밧줄 탁 잡고 나가기만 하는데, 마귀가 또는 마귀가 파송한 인간들의 다른 말 듣고 다른 밧줄 잡고 가면 안 된다. 그동안도 몇 사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안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응? 다른 밧줄 가져와서 달콤하게 여러분 귀에 속삭이거들랑 그 밧줄 따라가, 따라가라 그러니까 따라간다 하네. 근데 그 전에 여기에 이따가 간 사람들도 그때는 절대로 그런 말 듣고 따라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따라가던데, 여러분들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런 밧줄의 얘기를 앞에서 했었고요. 115페이지 밑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어쩌든지 복음의 줄, 그 복음의 줄이 예수죠. 생명의 줄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든지 복음의 줄을 잡아야 한다. 이것을 내가 먼저 잡아야 내가 살게 되고, 이 밧줄을 내가 먼저 잡아야 내가 먼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복 좋아하시죠? 대답들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은 복을 안 좋아하세요? 그래, 인간이 복을 안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복을 다 좋아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복을 다 좋아해. 누구나 다. 그런데 복을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 줄을 꼭 붙잡고 살라고 하셨죠. 대답들 좀 해봐요. 이 줄을, 이 예수 생명의 밧줄인데, 복음의 줄인데, 이 줄을 꼭 잡고 살라고 하셨죠. 잡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 복음의 줄을 잡은 사람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그 모든 복이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줄을 잡으면. 근데 이 줄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이 줄을 잡으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복도 안 보여, 눈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것이 실제로 자기 것으로 자기 눈에 안 들어와. 실제로 여겨지질 않아. 그러면 무엇이 실제로 여겨지느냐? 내 호주머니에, 자, 여기 내 호주머니 좀 보세요. 내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는 현금 한 50만원, 100만원. 이거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와, 내한테 100만원이, 아니, 내 지갑에 언제 누가 100만원을 넣어놨지? 와. 이럴 줄은 알고,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커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커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커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보다 내 지갑에 100만 원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100만 원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이 진짜로 크게 여겨지고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고 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자, 어마어마한 복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받은 사람이고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아느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다 보면 정욱기 목사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이 와요. 근데 그렇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버리냐 그러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버려요.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안 놔요, 손에서 절대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내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인정을 해주세요. 아하, 이제 됐구나. 그러면 이 녀석한테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육에 필요한 것도 이 정도 이 녀석한테는 줘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육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동안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들이 그래도 가진 자본이나 있고 그 머리가 좀 돌아가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앞서가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지. 머리도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머리 뚜껑이 열려요. 여러분이 이 머리 뚜껑이 닫혀 있거든요.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인간은 머리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게 머리 뚜껑이 닫혀서 지혜의 본체이신, 복의 본체이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으로 그리 된 건데, 그 머리 뚜껑이 언제 열리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 머리 뚜껑이 열어주신 분이 예수, 열어주신 진정금이다, 신십자가 사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듣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들어야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와요. 그때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닫힌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요? 복의 본체예요. 지혜의 본체이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응?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사니까 세상 사람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학원에도 보내고 애를 써보는데 교회에 주일이라도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모들은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죠. 영적으로 미련한 부모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놔요. 교회에다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특별 학교예요. 이거 세상 학교들과 다른 특별 학교다고 이 교회가. 여기 데려다 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복스러운 말씀을 듣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머리 뚜껑이 닫혔는데 그 머리 뚜껑이 열리고 지금은 알기는 알아.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머리 뚜껑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어느 날 온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머리 뚜껑이 열린 사람처럼 살지는 못하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답을 아는 사람처럼 살지는 못해요. 문제 만나면 뻥뻥 나자빠져버리고 원망 불평시 짜증내고 있고 엄마한테 달려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아빠가 뭐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자꾸 다른 이유를 갖다 대면서 실실 빠져나가고 아빠 나 못해요 이래서 하면서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자녀들 중에도.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도 그냥 아무 말씀이나 던져지는 그런 교회 데려다 놓으면 안 되고 진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이 교회로 데려다 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듣다가 어느 정도 알긴 알았었냐 지식을 가져요. 영적인 지식을 가져요. 근데 나이가 1살, 2살 차오르면서 자기가 진짜 큰 문제들을 만나게 돼. 그때 이 말씀들이 그 영혼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혁명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머리 뚜껑이 그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한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 뚜껑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순간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걸 그냥 나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 생활하면서도 무슨 일을 또 하다가도 교회에 몇 번 이전했습니까? 벌써 우리가 몇 번 이전하는 순간에 순간순간 목수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걸 보면서도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인들인데도 와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순간 맺히거든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뒤다보고 있다가 나는 꼭 그 현장에 많이 보거든요. 못해내면 막 자기네들끼리 썸을 내요. 혼자서.
어이씨, 왜 이거 안 돼? 오늘따라 왜 이게 안 되지? 이래서 성을 내,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 내가 뭘 보고 했다, 이거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나는 말 한마디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존심 안 상하게, 그것도.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인인데, 자기 딴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그 사람 자존심 안 상하게, 요거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해보면 되거든. 그러면 날 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난 몰라, 원래.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보여. 이게. 머리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머리 뚜껑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머리 뚜껑이 닫힌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어요. 열린 사람을 만나야 그 열린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자기 머리 뚜껑도 딱 열어지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돈과,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돈과. 돈 버는 방법도 다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만 살아보니까, 살아왔고, 계속 세상 방법으로만 하도 돼. 해봐, 계속해서. 늘 남 밑에 들어가가지고 남 밑에서, 월급 몇 번 받아 먹으면서 그 사장, 그 과장 눈치 봐가면서 맨날, 고개 숙여가면서, 회사에서 날마다 술 상무나 해주고, 술 상무가 뭔 줄 알지? 술자리에 불려나가지고, 그 사장, 과장 대신 술 마셔주면서, 그거는 노예예요, 노예. 돈의 노예고, 그 과장, 사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판 노예. 그런 노예의 삶을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어져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머리 뚜껑이 열립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 줄을 잡아야 내가 살게 되고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제 전하면 이웃도 살게 되고 이웃도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네가 많이 내가 많이 하면서 서로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게 된다. 그러다가 속이 더 상하게 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사람들요, 걸핏하면 사람 죽여버린다. 제가 어린 시절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한 50년, 60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과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 달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모습과 지금 이제 물론 나도 이제 한갑이 넘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건 아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도 못해요. 자칫 말 한마디 걸었다가 죽는 일도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져 있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사람은 악해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홍기 목사에게 상을 줘야 돼요. 정홍기 목사 이런 일을 하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럼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이 말 할까? 아니에요. 그에게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 할까? 아니에요. 무슨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일을 못해요. 그 말이에요. 참빛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 자체가 복입니다. 이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자체가. 이게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전부 다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진다니까요. 알람도 모르겠네.
그러기에 율법을 비롯한 세상 사상이나 세상 것들을 붙잡지 말고, 이거는 전부 다 썩줄이라고 그랬어요. 이 썩줄 잡고 가면 톡 끊어져 버려. 사망이 이렇게 돼. 독이는 좋아, 썩줄들이.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도덕이나 율법이나 고행이 습관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주 좋아 보이지, 그런 것들.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이것들이 다 좋아 보이지, 그죠? 좋아 보이지만, 다 썩줄이다, 썩줄. 그런 줄 잡고 가면, 고생하다가 톡 떨어져 죽습니다. 톡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지옥 불못에 톡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비롯한 세상 사상이나 세상 것들을 붙잡지 말고 복음의 줄을 잡아야 자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도 실천하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결국. 그 율법 보세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해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부족함이 없잖아. 다 해결되고 다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이 몸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다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나오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럼 찾아야겠습니다. 열어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이루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는데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가진 그 사랑, 아담이 가진 그 사랑으로는 안 돼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조물주가, 예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그분이 만든 그 피조물, 그러니까 더러운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신배틈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셨죠.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린 그것,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나오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것. 누가? 인간이? 짐승이? 아니, 하나님. 그분이 예수잖아요. 그 조물주가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진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을 그러면 내가 가지려면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담겨 있는 것이 나가는 거니까. 내 안에 율법이 담겨 있으면 율법이 나가겠죠. 그죠? 내 안에 공자 사상이 담겨 있으면 공자 사상이 나가는 것이고, 노자 사상이 담겨 있으면 노자 사상이 나가는 것이고, 석가모니 사상이 담겨 있으면 석가모니 사상이 나가는 것이고, 그죠? 담겨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니까. 근데 이 예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됐다. 언제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가 그스라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고 그 다음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라는 말이고 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라는 말이고 또 말로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이고 또 찬송가 96장에 모든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평생이 되신다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다겠죠. 그 요약 20가지 요약된 그 내용 그 자체라는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머리 뚜껑을 열어 젖혀주신 분이라는 말도 그 예수가 그래서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의 밧줄이라는 말도 들어있는 것이고 그 속에 사랑 그 자체다. 예수가 그스라 말은 예수가 사랑 그 자체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사랑 그 자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 자체라는 걸 알고 내가 이제 그분을 내 속에 영접했었잖아요. 그럼 영접한 순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사랑이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간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이 몸을 사람 살리는 데다가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웃 사랑, 민족 사랑, 인류 사랑이라고 하겠죠. 이게 이 사랑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진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글자는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 그리고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말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 왕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쌀떡에 쌀이 없어도 지갑에 돈이 없어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고 사는 거지. 10편 23편 1절 하박국 3장 17절 19절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몸을 사람 살리는 데다 던졌다. 이게 사랑인데 이건 율법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도.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어 옛날에. 그건 썩줄이에요 썩줄이. 그 줄 잡고 가면 사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116페이지. 율법의 정신인 사랑도 실천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자기를 죽인 그 피조물,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을 살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엄청난 거지,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이 미워해진다, 미워 안 해진다. 이 사랑이 자기 속에 담겨 있으면 남을 미워하려고 해도 안 미워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습니까? 해보세요. 남을 한번 미워해보세요. 미워해지는가? 안 미워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미움을 완전히 녹여서 행체도 없게 만들어버린 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내 안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왔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한다? 막 문제 만나가지고 속상해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낸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검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을까? 제대로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종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다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그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을 가지고 구했다는 말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 내 안에 담겼으니까 사랑을 놓치게 된다, 안 놓치게 된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게 돼요. 순종하면 안 놓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가서 죽일 리도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을 가서 죽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리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첫째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요.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와 또 넓게는 대한민국과 더 넓게는 온 세상이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지,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없지.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담에서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전부 다 조금 문제만 만나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 돈 좀, 손해보는 그런 문제 생기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미워하고 욕하고 잡아치고 그리고 막 이러니. 이 사랑이 없어서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랑이 뭔지를 제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자기가 자기 속에 담아놔야 돼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아이고, 남 좀 미워하고 내 자존심 상할 때 막 내가 성질나고 이랬다.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점검이 되거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랑 안 가지면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버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쓰게 되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정확히 목사 보세요. 제가 말로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던져놓고 산다. 말로만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 분홍색 글씨입니다. 복음은 용서요. 복음은 무엇이다? 용서를 용서. 그 다음에 복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 복음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이 뭔지를 자꾸 들어야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죠?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용서, 사랑, 생명,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정죄요, 미움이요, 사망이다.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역할을 하죠. 죄를 지적해 주죠. 그죠? 그 다음에 미움이죠. 각 사람마다 율법을 가지고 산다. 자기 잣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자기 잣대가 10cm 잣대라면 10cm 잣대에서 1mm 모자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진 잣대가 10cm라. 근데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10cm보다 1mm가 넘어버렸어.
그러면 정제를 하잖아. 만약에 또 1mm가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뭐라 하고 이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도 부모 형제 자매들이 사는 한 가정에도 각자가 가진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그 잣대도 있지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잣대가 있다니까요. 자기의 율법이 있어요. 자기의 율법. 응? 그 자기의 율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식구들이.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잣대가 다르거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자식들이 전부 다 잣대가 달라. 우리 집에 지금 내가 장남이고 내 밑에 동생이 있고 육남 이녀라 그랬죠? 전부 다 달라요, 잣대가. 근데 한 여자에게서 나왔어. 여덟 놈이 전부 다 한 여자 뱃속에서 나왔어. 하, 호, 운, 집사 뱃속에서 나왔어.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자기 잣대가.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안 끝나. 집안 식구들 삶이 전쟁이 안 끝나. 맨날 잣대가 가지고 서로 잣대를 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하자, 복음으로. 예수 사랑으로만 하자. 다른 말 얘기 섞지 마라. 오직 예수로만 하자.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 것을 믿고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 것을 믿자.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잣대, 자기 잣대 다 사라지잖아.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그럼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 그렇게 살아보자 해도 이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 내 동생들하고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설날 만나면 그냥 거의 잘 지냈는가 하고 그러고 끝이요. 그냥 그건 사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이 작동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요, 미움이요, 사망이다. 결국 죽어요. 결국 죽어요. 미움이 커지다 보면 형제간에도 칼부림이 나서 형제간 중에도 죽는 일이 벌어져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잣대는 그런 거예요. 그거 언제 다 녹아내려지느냐?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인간들이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을 비롯한 세상 것들을 붙잡고 달리기에 서로가 힘들고 피곤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만 붙잡고 가면 돼. 그 밧줄만. 근데 세상 것들을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맨날 지금도 봐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봐봐. 저 인간들 봐.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매달 1,000만 원씩 월급 가져가는 거 봐. 우리가 일을 하라고 월급 줬는데 세금 내가지고 월급 줬더니 저 인간들이 일도 안 하고 지금 3달째 지금 월급 자빠졌네. 저 인간들이. 저것들 진짜 소환해야 돼요. 국민 소환제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저렇게 싸우고 나라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런 국회의원들을 불러들여서 없애버리죠. 제명시켜버리죠. 맨날 싸운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날마다 전쟁터예요. 날마다 전쟁터. 참 국회의원들 좋아. 그죠? 응?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은 그냥 보좌관들 몇 명씩 다 붙여주지. 월급도 그 근천만 원 가까이 주지. 큰 소리 치고 살지. 정부의 장차관들 불러다가 국회에 불러다가 니네들 그따위로 일할래 큰 소리 치지. 얘들은 국회의원 자리에 가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놀고 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서로 해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맨날 싸우고 있지 않죠. 사랑이 없으면 저런 일을 계속 반복해요. 저거 안 끝납니다. 예. 앞으로도 국회의사당에서 저 인간들의 싸움은 앞으로도 안 끝납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수동기 목사가 예언합니다. 절대로 싸움 안 끝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울 겁니다. 저것들. 이 예언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시고. 그런데 이 예언대로 안 되려면 저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 예수 사랑을 담아야만이 그 전쟁을 끝내고 진짜 이제 국회의원답게 나라 일을 하게 되겠지. 그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 인류 역사를 쭉 들여다보세요. 사랑이 없어서 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무슨 사랑?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돼. 예수 사랑으로만 가능해. 그러니까 예수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사랑에 굶주려서 온갖 짓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죠. 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서. 여러분 그 자녀들을 한두 명 나가지고는 그런 걸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자녀들끼리 경쟁이 벌어져요. 엄마, 아빠 사랑을 내가 많이 받으려고 그 아이들도 그런다니까요. 아이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연년생으로 계속 생겨났다. 엄마 젖을 빨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큰 놈이 1년 먼저 태어났잖아. 1년 뒤에 태어난 놈보다 힘이 세잖아. 그러면 엄마가 뒤에 태어난 놈 젖을 좀 많이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얘를 막 끌어안고 아이고 예쁜 놈, 아이고 어떻게 잘생겼냐, 어떻게 예쁘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쫙쫙쫙 하면서 젖을 물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큰 놈이 바로 덤벼들어요. 동생을 뜯어버려요. 엄마 품에 있는 동생을 확 뜯어내가지고 지가 엄마 품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젖을 만지면서 입을 갖다 대고 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엄마 나 좀 빨리 머리 쓰다듬어줘. 쓰담 해줘. 이런 거 있다니까. 요즘 애들도 그래. 사랑의 굶주린 모습이라니까. 동생 뜯어내본다니까. 예수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랑 똑같다니까. 예수 사랑이 담겨야 넉넉하게 이렇게 살았어. 그 사랑이 담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담겼습니까?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안 담긴 것 같지? 그렇게 살지를 못해놓으니까 그 사랑이 내게 안 담긴 것 같지? 여러분 속에, 그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기에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미 인간은 선악과 사건에 빠져 영적 질환을 앓고 있다. 영적 질환을 앓고 있어요. 네. 전부 다 영적 환자들입니다. 전부 다 선악과 사건에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죽어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인간들에게 확실한 처방전인 뭐가 있다? 예수가 있는데 확실한 처방이지. 정기 목사 앞에 와서 이 말씀 들으면 확실한 진단을 해주고 확실한 처방까지 다 해줍니다. 그죠? 누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망설인단 말인가?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불효막심한 것이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효막심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고생길 죽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나에게도 승려가 된 동생이 있다. 몸이 망가지는데도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 그 집을 짓는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작게 짓든 크게 짓든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집 짓는 일이. 근데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또 건물을 또 짓고 또 건물을 또 짓고 몸도 안 좋은데. 그래 어느 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곧 죽게 됐다. 연락이 왔어. 그 연락 듣고 제가 달려갔죠. 그래 가끔씩 또 넘어가서 병을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 믿고 데리고 가시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데려가지 마시고 예수 믿은 후에 데리고 가시라고. 요 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 동생 등 뒤에 앉아가지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이렇게 좀 안마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기도한 거에 대해서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딴에 뭐 좋은 뭘 음식을 먹고 뭐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줄 알아. 생사하복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뭐 좋은 것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살아있다 싶으니까 계속 저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내 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냥 지금까지 살아있다. 지금도 저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몸이 망가지는데도 계속 고생을 하고 있다.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 지옥 가는 길이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좀 얘기를 예수 옛자만 꺼내도 싫어합니다. 예수 옛자만 꺼내도 싫어합니다. 내가 이게 만든 책 있죠? 책을 전에 줬더니 이런 책을 내게 왜 주냐고. 그래 우리 어머니 집에다가 갖다 던져버리고 가더라나? 하여튼 뭐 그랬다고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책에는 이런 얘기도 담겨있고 귀신 얘기도 담겨있잖아요. 그 안에는 귀신 들린 여자거든요. 구슬하고 돌아다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 이런 책을 내한테가 누가 갖다 주냐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는데 읽어봐야 될 텐데 안타까워요.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 그랬죠? 몇 번이나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을 보면 동생 생각이 나고 승려들을 보면 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럽다. 정말 안타깝다 이거죠. 그들을 보면 승려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들은 이 더러운 세상을 살기 싫다고 속세를 떠난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막 악하고 아주 강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가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차라리 그냥 머리 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 마음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는 길을 예수를 못 만나 놓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건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 그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길, 아주 쉬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식을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한 심정으로 즉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불효막심한 것이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효막심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고행의 길, 죽는 길을 가고 있다. 불교에서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행 중에 최고의 고행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되는가? 공자인가 석가인가 예수인가?
고행을 해도 예수처럼 고행을 하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라.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기 전까지 고난이 얼마였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행 중의 고행이고 고행의 길이었고 그분은 묵묵히 잠잠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였습니다. 예,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었던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고행 중에 고행이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뭡니까? 이 컵이죠, 물컵. 이 컵, 사람이 만들었죠. 내가 만든 컵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춤을 뱉고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이 컵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씹어 던져버리 박살을 내버리겠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만든 물건이 나를 향해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던졌다 했을 때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예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피조물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자존심으로 말하자면 이 자존심 완전 상한 거지. 그죠? 근데 그거 잠잠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진짜 고행 중에 고행. 그 길은 고행의 길이었던 거예요. 석가모니가 고행의 길을 걸었다? 고행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비하면 세 발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책에다 적어놨느냐? 불교 교인들,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고행이라는 걸 가지고 너무나 크게 내세우니까 예수는 무슨 고행을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예수가 고행한 것, 그 고행의 길은 석가모니는 따라올 수 없는 거야. 석가모니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야. 그리고 그가 자진해서 그 길을 걸어갔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조물주라니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니까. 이 석가모니를, 그 고향을 어디다가 갖다 대? 예수님 앞에 갖다 대? 알지도 못하니까 갖다가 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대가 만든 물건이 그대를 향해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면 그대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방금 제가 컵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대는 그러는 물건을 가만히 놔두겠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곧바로 집어던져 박살을 내버렸을 것이다. 밟아버렸을 것이다. 집어던져 박살을 내버렸을 것이다. 그죠? 그러나 그분은 가만히 잠잠히 견디고 계셨어요. 그런 수모와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그분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그런 고행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다. 그러기에 고행을 해도 예수님처럼 고행을 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를 하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1시간 지금 지나서 앞에서 무슨 얘기 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나이죠. 거기에 김소연 씨가 저기서 강미리 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강미리는 어린 그 시절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은 딸이었죠. 그 상처가 너무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었느냐? 자기 엄마를 몇십 년 만에 만났었어. 그 엄마 앞에서 엄마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엄마가 딸을 버리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엄마에게도 마구마구 거부되는 거야. 원망불평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회사에서 만난 그 남자, 사랑에 빠진 남자. 그 남자하고도 점점 사랑이 이제 이렇게 익어가는 중에 이제 결혼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결혼을 막상 하려니까 자기가 가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성질도 좀 뭐가 나고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 남자에게 그런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또 그 남자가 아프게 될 것이고 그런 아픔을 주게 된다는 사실, 그런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막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드니까 나 결혼까지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자, 어린 시절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강미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방금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다 사람은 그런 문제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서 자유해야죠. 그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상 종교 행위를 하면 될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될까? 도덕이나 율법으로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안 된다.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순종하면 거기서 자유케 되죠. 그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되어버리고. 그죠? 깨끗하게 치유되어버리고. 그 미움, 엄마에 대한 그 미움이 너무나 커져 있었어요. 그 미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싹 녹아져 내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 다음에 엄마도 마찬가지다. 딸을 버리고 간 그 죄책감을 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수검댕이처럼 타 있는 상태겠지. 그렇죠? 자기도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아픔을 가지고. 딸을 버리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산다. 그 마음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럼 계속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런 여자인 나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죽기까지 해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자기가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렇게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겨버려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못난 죄인, 이런 죽어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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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밧줄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련장에 아이들이 그 밧줄을 처음에 교관이 잡혀주는 그 밧줄을 그것만 잡고 나갔으면 될 텐데 가다가 그 밧줄을 놓치고 다른 밧줄을 붙잡고 가다가 물벼락을 맞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손에 잡혀줬던 그 사랑의 밧줄, 생명의 밧줄, 천국 밧줄, 예수, 그 밧줄을 잡았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밧줄만 잡고 가야 됩니다. 다른 줄을 가지고 이 줄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 율법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는 마귀가 파송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에 속지 마세요. 그동안도 속고 따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밧줄 잡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천빛교회에서는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 아파요, 정말. 목사로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썩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파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가 그러신 이 말씀, 이거 딱 붙잡고, 정말 이 말씀, 생명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머지가 다 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